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혼란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완전해질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천사 숭배도 해야 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신비 체험이나 금욕적인 고행을 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정한 날을 지키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거룩해진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가르침들을 들으실 때 마음이 혼란스러우신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하는 의심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골로새서는 바로 이런 혼란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더 높은 영적 단계로 가려면 특별한 지식과 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배우겠습니다. 넷째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만함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지위를 낮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여러 중간 존재들 중 하나로 격화시키려 했습니다. 천사들과 영적 권세들의 위계 질서 속에서 예수님을 한 단계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시간적 우선성이 아니라 지위의 우월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 세계 위에 계신 분이시며 창조되지 않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실제로 다음 구절이 이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높이던 천사들과 영적 권세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주의 유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 자연의 모든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순간이라도 만물을 붙드는 것을 멈추신다면 우주는 즉시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는 몸을 통제하고 지시하며 생명을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며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며 근거입니다.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에서도 으뜸이시고 교회에서도 으뜸이시며 부활에서도 으뜸이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주권과 우월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거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바울은 더욱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육체로 거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신성의 충만이 완전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완전히 충분합니다. 천사 숭배가 필요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 세력이 그분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모든 영적 세력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2025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진리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어떤 집회에 가면 은사를 받을까? 어떤 기도원에 가면 응답을 받을까? 어떤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 축복을 받을까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자체이십니다. 평안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용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충만해집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성도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헌금을 많이 해야 축복받을 것 같고,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정성껏 드렸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충분한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충만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성도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깁니다. 축복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더 이상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그럴듯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히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철학은 단순히 학문적 철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럴듯한 인간의 이론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 들리고 지적으로 보이며 깊은 통찰처럼 느껴지는 가르침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헛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어떤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하여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나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름이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짓 가르침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의식법을 기독교에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림자가 왔으니 실체를 붙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신비주의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천사들을 숭배했습니다. 자신들이 본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교만하여 자신의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한 것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면서 정작 천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금욕주의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금지 조항들입니다. 육체를 괴롭게 하고 억압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행과 금욕을 통해 더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겉으로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외적인 규칙으로는 내면의 죄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거짓 가르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되 율법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되 천사도 숭배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되 금욕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면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대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특정한 규칙을 지켜야 구원받거나 축복받는다고 가르칩니다. 11조를 드려야 축복받는다. 새벽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 금요일에 금식해야 한다는 등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11조도 드려야 하고 새벽 기도도 좋고 금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구원이나 축복의 조건으로 만들 때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칠 때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행위의 종교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대판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해야 진짜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방언을 해야 하고 환상을 봐야 하고 쓰러지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안수를 받아야 하고 어떤 집회에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체험이 믿음보다 우선하거나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식의 가르침은 위험합니다. 현대판 금욕주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해야 경건하다, 고난받아야 영적이다, 즐거움을 누리면 세속적이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절제와 자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첫째, 그리스도 중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밀어내고 다른 것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둘째, 성경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즉 사도들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대로인지 봐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과 다르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셋째, 믿음을 강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지 봐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가르칩니다. 넷째, 감사를 넘치게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된 가르침은 우리를 정죄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젊은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대학생 시절 어떤 신앙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좋은 모임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체의 리더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만이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단체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점점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것 같고 리더의 말을 어기면 저주받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 성도님은 부모님의 권유로 제가 있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며 왔지만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단체는 그리스도보다 리더를 높였고 성경보다 리더의 계시를 높였으며 믿음보다 규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밀어내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단순히 교리만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선포한 후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며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육체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 즉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즉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행복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뜻,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범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온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그날에는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은 옛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은 죄의 종으로 살 때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말입니다. 또한 분,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도 버려야 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입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입니다. 옛 사람의 방식을 죽이고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실제로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옛 사람의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새 사람의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와 복수심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합니다. 돈을 벌 기회가 왔을 때 탐심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행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진실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거래처에서 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수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거래처 사장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집사님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고 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려 했습니다. 밤마다 분노와 원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롯에서 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집사님은 오랜 기도 끝에 결단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이었고 감정적으로도 상처가 컸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거래처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정리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집사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개인의 신앙만 다루지 않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도 제시합니다. 우리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서로 지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품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온유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자매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이 모든 덕을 하나로 묶습니다. 사랑 없이는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형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감싸주며 서로를 세워줍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평강, 즉 샬롬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조화와 화평, 모든 것이 바르게 정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합니다.
자기 주장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이기는 것보다 화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이 평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공동체를 치유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가 어린 성도를 가르치고 연장자가 젊은이를 권면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고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강이 다스리며 말씀이 풍성하고 찬양이 넘치며 감사가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배웁니다. 둘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용서받으며 치유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서 회복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넷째, 복음이 확장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끌리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세상에서 큰 상처를 받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했으며 가족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청년은 매우 경계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매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함께 식사하며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청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가장 열심히 섬기는 청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며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공동체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누군가의 손이 되고 누군가의 발이 되며 누군가의 입이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관계들에 대해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되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낙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관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알든 모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에 대해 당부합니다.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인, 즉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다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하려는 가르침,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가르침,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밀어내는 가르침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런 가르침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겨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찬양이 넘치며 감사가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로새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평안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소망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충만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기저기서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가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